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으로 갈게요. 우리 지난주에 28장을 보았는데 목사님 왜 29장을 뛰어 넘어가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올해 안에 이 야곱의 설교를 마치려고 하니까 야곱 설교 제가 한 8주 남았거든요. 올해 마지막 이제 12월 마지막 선데이까지가 8주 남았는데 야곱의 설교를 8번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29장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장소 들어가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새로운 책을 시작하고 싶어서 제가 올해까지 야곱의 스토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창세기 30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29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질문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먹었던 것 중에, 여러분이 드셨던 것 중에 정말 맛있게 드셨던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맛있게 드셨던 것.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죠, 기분이 왠지 좋아지고 또 이렇게 딱 입이 싹 침이 고이면서 야, 그거 또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언제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도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최근에 뭘 맛있게 먹었나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면 안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끼니 때마다 먹는데 기억나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옛날처럼 음식이 맛이 없다라는, 옛날 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자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추억의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거 먹고 싶어서 딱 먹었는데 옛날 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 보면 초코파이 작아졌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 제법 많아요, 그렇죠? 초코파이가 정말 작아졌을까요? 아니면 우리 손이 커졌을까요? 그렇죠? 불평하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즐겨 먹었던 이 추억의 음식들이 정말 맛이 달라져서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입맛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배가 불러서 배에 기름이 차서 맛이 안 나는 걸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편을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을 때에 먹을 수 있는 형편들은 다 됐어요, 그렇죠? 날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형편은 됐는데 무엇을 먹을까라고 생각하면 딱 먹을 게 떠오르지 않는 게 요즘이라는 거예요. 배는 늘 고픕니다, 그렇죠? 끼니 때 거르지 않고 날마다 먹는데, 그렇다고 식당이 없는 게 아닌데 마땅히 갈 만한 식당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모랑 어떤 식당을 가자라고 계획을 하고 나가지 않고 이렇게 일을 보다가 끼니 때가 돼서 뭘 먹으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운전을 하면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 어디 갈까? 상대방을 고려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배는 고픈데 무엇을 먹어야 될지 서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무엇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을까? 제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게 언제예요? 무엇을 먹었을 때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이런 건 오랫동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빨리 팍팍 떠오르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기억이거든요. 제게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니까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때 운동선수였거든요. 운동 끝나고 연습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갔던 짜장면집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친구들과 운동 끝나고, 그때는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갔거든요. 2번 정도 갔는데 그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었다라니까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비싼 것도 아닌데 무엇을 내가 언제 가장 맛있게 먹었을까를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운동선수라고 이 면도 더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먹어도 왜 그렇게 배가 고프지, 배가 이렇게 불러지지 않는지, 먹는 것마다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체급이 있는 운동을 했거든요. 체급이 있는 운동. 저는 키는 큰데 이 체급이 낮은 급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늘 이 체중 감량 때문에 내 안에 스트레스가 늘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가 1995년도에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쿵밍이라는 도시인데 저희가 이 마을 산에 있는 빌리지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음 빌리지까지 가는데 해가 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어느 쿵밍 산에서 정말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여러분, 1995년이면 중국은 이렇게 산업화가 안 됐을 때거든요. 얼마나 이 공기도 좋고 그때는 참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는데, 제가 그 산에서 신라면 끓여 먹었을 때, 그게 딱 떠오르더라니까요. 그때가 제가 중국에서 한 2달 정도 머물렀을 때요. 그러면서 한국의 이 맛깔스러운 음식이 막 땡기기 시작했을 텐데, 제가 중국을 이렇게 전도여행 들어가면서 신라면 봉지 2개를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날 처음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에 뭐 특별히 이렇게 냄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불을 끓일 수 있는 이렇게 버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우리가 먹었던 그 캔 깡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냥 모닥불에다 물을 이제 끓인 거예요. 그리고 이 캔이 작으니까 거기에 라면은 넣을 수는 없고, 라면 봉지 채로 그 뜨거운 물 넣고 그 다음에 수프 넣고 이렇게 위에 닫아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군대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뽀글이라고 그래요. 뽀글이. 이렇게 먹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별이 쏟아지는 밤에 1995년 쿵밍 어느 산에서 신라면 먹었던 게 제 안에 딱 두 번째 떠오르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선수일 때에 먹었던, 제가 최고로 맛있게 먹었던 그 짜장면집,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형편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찾아보려고 어느 짜장면집 가서 먹어봐도 그 짜장면 맛이 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신라면을 수없이 끓여 먹었는데 그 신라면 맛이 안 나요.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왜 그때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 스토리의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우리 목사님 면 종류를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신방 오시면 꼭 면 종류 끓여줘야지, 이거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면 종류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공통점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 스토리를 보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제 몸에서 기름기가 빠졌을 때라는 거예요. 제 몸에서 기름기가 빠졌을 때, 체중 감량하느라고 늘 마음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팠을 때거든요. 중국에서는 한 2달 정도 선교하면서 고생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제 몸에서 기름이 쫙 빠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배가 고팠을 때요.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먹었던 게 가장 맛있었다라니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배가 고프면 반찬이 변변치 않아도 맛있게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고비를 넘기고 지나가다가 인생에서 우리 영혼의 기름기가 조금씩 끼기 시작하면, 기름기가, 인생의 기름기가, 세상의 기름기가 우리 영혼에 더덕더덕 끼기 시작하면 말씀이 맛이 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끼니를 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준 되면. 그렇죠? 주일 예배 드려요, 수요 예배 나옵니다, 새벽 기도 드립니다. 말씀은 늘 먹는데 맛이 옛날처럼 맛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영혼의 기름기를 쫙 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목마르게 할 때가 있고요, 배고프게 할 때가 있고요, 결핍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할 때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맛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의 배가 고픈 자가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우리가 인생에서 배고픔을 느낄 때,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인생에서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에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조급해지기 시작하는데, 조급해졌을 때 어떠한 결정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지면 더 슬로우 다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급하게 결정하면 두 가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배고픔도 경험하는데 내 인생에서 기름이 쫙 다 빠졌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맛도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다라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잘못 반응하다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바로 라헬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헬 스스로 지금 언니인 레아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함이 있습니다. 언니에게 있는 것 내게 없는 게 있어요. 지금 라헬은 자기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핍을 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언니에게는 있는데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오늘 본문 1절 시작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에게는 있는데 내게 없는 게 뭐예요? 자식이 없다라니까. 우리 29장은 보지 않았지만 29장 마지막 부분 29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여기 이미 언니인 레아는 야곱에게 4명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가 시므온이에요. 세 번째가 레위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입니다. 그렇죠? 이 4명을 이미 언니는 야곱에게, 남편에게 낳아준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갈급함이 찾아왔다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라헬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볼 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게 있는 이 부족함, 내게 있는 이 결핍, 내게 있는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봐야 되는데, 지금 라헬은 무엇을 하고 있냐라니까요. 라헬은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남편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편을 잡는다라는 뜻이 뭔지 알죠? 남편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형을 투기하여. 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스터끼리예요. 언니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She became jealous of her sister. 그러니까 자기 언니를 향해서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내게 없는 것 있는 언니에게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신앙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불평을 해서도 안 되고요,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도 안 되고요,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조급할 때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헬을 한번 볼까요?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남편에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협박하고, 내게 자식을 낳아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생각이 극단적으로 가고요, 언어가 극단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니까요.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라헬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에, unstable 할 때에 조급하게 뭔가를 결정 내리고 있다라니까요. 이럴 때는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라헬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에게 여종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결혼할 때에 아버지 라반이 여종을 하나 줍니다. 여종의 이름이 빌하라는 여종인데, 지금 라헬이 남편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게 여종이 있는데 내가 여종을 줄 테니까 내게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낳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지금 본문에서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볼 때에 라헬이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아니면 앞뒤 상황 잘 고려하고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그림이 그려지시죠? 일단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얻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있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가야 하는 길은 아니 가는 게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안 가야 되는 길인데 잘못 가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더 빨리 뛰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돌아오는 길이 더 먼데, 잘못 갔다 싶으면 그 자리 쓰면 되는데 사람들이 일단 더 빨리 뛰더라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 이렇게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상황들 때문에 감정이 격해질 때에는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극단적으로 될 때에는 그 자리 멈춰 쓰자.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입을 다물자. 우리가 이거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한번 뱉어버린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행동하고 뒤돌아섰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안 볼 것처럼 하고 돌았으면 안 봐 집디까?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그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넓어요? 얼마나 좁습니까? 한 다리 건너뛰면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미국까지 왔는데. 저는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시는 동생 안 볼 것처럼 요셉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세월 조금 지나서 동생 밑에 와서 엎드려 있는 자기들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절대 반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라헬,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14년을 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해서 얻은 아내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라헬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었습니까? 제게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이미지가 제게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새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한석격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보게 됐어요. 이 질투심도 보통이 아니고요, 극단적인 성격도 있어요. 남편에게 뭐라고 협박합니까? 아들 안 낳아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모랑 지금 한 14년 사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말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이 라헬은 겁을 줘도 확실히 주더라고요.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인시큐어한 사람이 질투심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불안한 사람이, 자기 스테이터스나 자기 모든 것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질투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특징이 있어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한다라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제게 떠올랐던 게 라헬의 종인 빌하예요. 여러분, 빌하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빌하가 무슨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라헬이라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언니 앞에서 자기 자존심 구겨진 것, 그거 한번 회복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자기 자존심 한번 회복해 보겠다라고, 내 화난 것 한번 풀어보겠다고, 내 억울한 한번 풀어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빌하의 인생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빌하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인시큐어한 사람, 스스로에게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을 하면, 우리 주변에 빌하 같은 사람이 꼭 있거든요. 연약하고 힘없고 자기 주장 못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레슨을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을 못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상, 그리고 자기 형편상. 그리고 교회를 보면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고려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하도 생각이 분명히 있는 여자예요. 빌하도 분명히 감정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 형편 때문에, 종이라는 것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잠시 이 가정의 가장인 야곱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저는 야곱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야곱은 신앙의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줏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야곱이더라니까요.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라헬이 자식을 안 낳아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2절만 보면 신앙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라헬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아내를 꾸중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은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신앙의 줏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아니, 금방 앞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렸다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아내가 여종을 주니까 텐트 속으로 쑥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줏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라헬이 아내가 끈질기게 보채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옳고 그른 거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은 줏대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잠잠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다 보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9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본문 이후에요, 9절부터 13절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 동생 라헬이 자식 얻어보겠다라고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언니 레아가 들어요. 여러분, 이거 경쟁할 거예요, 경쟁할 게 아니에요? 경쟁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도 여종이 있는 거예요. 여종의 이름이 뭐죠? 조금 더 촌스러운 이름입니다. 실바예요. 실바. 자기도 경쟁하듯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또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믿음의 줏대를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신앙이 있는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 신앙의 반석 위에 제대로 세워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울렁울렁거려도 여러분만큼은 신앙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들 도전합니다. 가장들 도전합니다. 신앙의 줏대가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 고집 말고요, 내 고집을 붙들라라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줏대라는 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가장은 책임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라헬을 보고 있습니다. 라헬이 언니를 향해서 질투심이 생겼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자기 여종인 빌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또 레아의 여종인 실바는 또 뭐예요? 이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또 야곱의 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참 많은데 이들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첩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또 뭐냐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아들 한번 볼까요?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나는 첫째 아들 이름이 우리 6절입니다. 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여.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뭐예요? 내 억울함을 풀었다. 참 무식한 이름 줬어요. 그렇죠? 자, 둘째 또 놓습니다. 8절입니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라는 뜻은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기었다. 여러분, 라헬이 자기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함을 느꼈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얻기는 얻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보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의 이름을 주는데 뭐예요? 내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 누가 중심이에요? 라헬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요, 자식된 미래도 없고요, 이것을 통해서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요, 온전히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단과 납달리는 뭐 하는 인생입니까? 그렇죠? 라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라헬이 그러니까 자기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이 두 아들을 정말 사랑해 줬을까요?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가 배고프지 않고 놓은 자식이 뭐가 그렇게 이쁘겠냐라니까. 여러분, 단과 납달리만 보면 정말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눈치 보고 자랐을까요? 그 상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라헬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아파야 된다라니까.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다라는 자체를 몰라요. 남들 다 보는데 자기만 못 보던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는 절대 찾지 않아요.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남에게서 찾습니다. 바로 라헬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절 끝부분에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 네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남편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를 보면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말은 늘 자기를 훨씬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언니를 통해서는 아들 4명 놓고 자기를 통해서는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분명히 나한테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보니까 언니랑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많아. 자기 편한 대로 인생이 해석하게 되니까요. 늘 자기 중심대로 인생을 해석하거든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설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인생에 언제 무엇을 가장 맛있게 먹었다고요? 제 인생에서 기름이 쭉 빠졌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라헬의 인생에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간절함이 찾아왔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이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맛볼 때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볼 때이고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 하나님을 붙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기름이 빠졌을 때에 바로 내 인생의 빈자리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되는데 라헬은 불평하고 있다. 언니랑 비교하고 질투하고 있다라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니까. 이러면 제가 2가지 다 잃어버린다 그랬죠. 뭐예요? 내 인생에 기름도 다 빠졌는데 맛도 못 보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빠져서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어도 맛있어야 되는데 2가지 다 잃어버리는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관계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요. 그 부족함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기름을 쫙 빼내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라니까요. 그때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맛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서 기름을 쫙 빼나가실 때에, 내 영혼의 기름을 빼실 때에,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맛볼 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신 분들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맛볼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사를 보니까 제 설교라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나를 채워달라는 거. 여러분, 내 부족함을 성령으로 채워달라는 거. 내 상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달라는 거. 그렇죠. 내 인생에 부족함을 느끼면 내 인생이 아프거든. 내 마음이 아프거든. 그때 바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말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에 살면서 목마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목말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배고픔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찬양 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평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희영 집사님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자가 잡혔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네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 주셨는데 그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